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있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들이 일어나가라. 이 피자를 빼버립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 아니고는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지요. 흑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자는 누구나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어요. 이 방주는 나를 위해서 지어라. 또 너희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라 그랬습니다. 방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삽니다. 거기가 키가 크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습니다. 그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과 모든 운명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을 때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훌륭한 위인들 많이 있잖아요. 다 아는데 그리스도 몰라갖고 멸망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또 소천했어요. 제가 이제 요양원에 늘 다니니까 다 소천하실 분들이잖아요.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영접하게 만들고 늘 확인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르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참 희한하죠. 근데 치매 걸리시고 정신이 막 사나운 그런 분들도요. 예배 때만큼은 집중을 해요. 이 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모른다. 나는 교회 안 다녔다 그러고. 다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한 분 제가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따라다니면서 보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어르신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깜짝깜짝들 다 놀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예배 못 나오셔서 기도해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 우리 유진이 할머니 김수복 어르신 그 방에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코로나 전부터 계속 우리 아셨던 분이고,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가서 예배드릴 때 보니까 우리 김수복 어르신 누우셨던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갈 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놓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안 나오셨길래 또 저는 가서 기도해드린다고 갔더니 우리 복지사 선생님이 목사님 지난 주간에 자녀들 다 이게 만나 뵙고 그리고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고 지난주 화요일 날 예수 한 번, 두 번 쉬시더니 너무 편안하게 소천하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보고 방황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복음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계시다가 예배 한 번도 못 드리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소천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참 인생이 허무해요. 근데 저는 참 이분들도 너무 은혜고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왜 보내주셨다고요?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멸망이 뭘까요?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축복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잘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것, 그리스도 모르는 것,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저는 예배드리면서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천국, 지옥.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악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길이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그거라니까요. 아유, 저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법 없이도 사니까 저 사람 천국 갈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아유, 저 사람 별 볼 일도 없고 세상에서도 뭐 별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있냐 없냐. 있으면 천국이라니까요. 기준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성스럽게 살아도 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없다. 그건 허당입니다. 헛된 거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사단이 꺾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사주, 팔자, 운명,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천국 가는 것에서 모든 기준이 뭐냐? 예수입니다. 이 땅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유, 나는 외로운데요. 나는 심심한데요. 그럴 게 없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임하는 영적인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 그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비,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 늘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이게 다 소중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 이 모든 게 다 도구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갔습니까?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도 있지요. 엘리야도 있지요. 베드로가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잠깐 지나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 보면 목사도 허물이 많고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목사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왜 그걸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내신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꺾이는 길은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권세를 꺾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다가 이 부분에 속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예전에 뭐 성가대도 했다. 나는 집사였다. 나는 권사였다. 장로였다.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 하다가 속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을 지나면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나라는 멸망을 하고 가정도 멸망이 되고 노예로 가게 된 것입니다. 후대들은 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는 애굽에서 법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버리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 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우리 애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법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없애는 법은 악법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아예 정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니까요. 포기 상태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뭡니까? 4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복음의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능력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복음의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의 가치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나에게 기도의 행복이 없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려고 합니까?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릴 것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4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면요, 참 한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30년, 40년, 아니 나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나는 복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왔는데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한순간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불신앙을 한다니까요. 참 안타깝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심부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육신의 심부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미국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나라,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근데 지금 교회 문이 다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시아 가운데 가장 정신병이 많은 나라, 일본. 왜 그러는지 아셔야 됩니다. 일본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곳곳에 신사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요, 한 가정에 2명, 3명 정신병자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벳은 절대 가능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자녀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 아닙니까? 이 노예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를 왕궁으로 보냅니다. 절대 가능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요게벳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유일무이한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제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또 여기서 헷갈립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바로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바로 유일무이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전무후무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무이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구나.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을 누릴 준비가 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엄청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가능을 본 것입니다. 내게 최고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강조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주가 보고는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니까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모세가 커서 이제는 왕궁으로 보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오늘 레위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것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창조의 빛을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요게벳이요 어린 모세에게 이걸 각인시켜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777 기도 찬양을 하잖아요. 입으로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을 했는데 이게 뇌로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더 들은 게 뭡니까? 너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서도 말씀에 그냥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릴 때 각인시킨 것은 평생을 간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우리 연세에 많이 드신 분들은요,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 것, 들은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어릴 때 들었던 것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시키는 렘넌트 운동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다가 젖을 먹이는 동안에 창조의 복음의 빛을 각인시켜버렸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인물 아시죠? 어릴 때 모니터 하나 봤는데 이게 딱 각인되었는데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핸델은 어릴 때 오르간을 봤는데 이게 세계 음악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꼭 나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흑암이기는 복음 창조의 빛이 각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야, 바로왕에 가서 말해라. 피제사들이라 가겠다고 말해라. 이 복음을 다 각인시킨 것입니다. 근데 80년 만에 들을 때 모세가 아차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로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80이에요. 왕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말했다라고 해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말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증거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6월절 날 해방되어 나옵니다. 이걸 다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5명이 깨달았는데요.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기생나 이 사람으로 끝내버렸어요. 애굽을 이겨버렸습니다. 이 5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은 같이 들어간 사람은 다 후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바뀌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흑암 없애는 복음 창조의 빛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눈으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뭡니까? 젖을 먹이면서 레위의 축복을 전달했는데 핵능력보다 더 강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심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게 언약궤의 능력인데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성막운동, 장막운동, 해막운동 여기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3가지 뜰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회복시키면서 전부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가능의 키를 알아야 됩니다. 흑암 없애는 창조의 빛인 복음입니다. 그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주의 사자를 앞서 인도하시고 모세가 가는 곳에 주의 사자가 뒤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앞서 주의 사자가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앞서 보호하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없는 요괴벳의 축복을 보는 시간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일무이한 이 언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3번째로 세계 전염병을 막는 사명을 심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3가지 흑암 없애는 창조의 빛입니다. 세상 살려야 되는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흑암 전염병을 막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걸 다 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서 40년 동안 왕궁 안에서 지식을 쌓게 합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웁니다. 왕궁의 법도도 배웁니다.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역사에 보면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하는 왕궁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세상의 지식도 다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냅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도망간 신세로 보이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3가지를 또 준비시키고 확인시켰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말고 흑암을 이길 창조의 빛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애굽입니까?
세계 죽이는 전염병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의롭게 있는 것, 외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계시는 분들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80세가 되는 날 진짜 남은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광야 40년을 가는데 그 불평과 불만 많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날만큼이라도 말씀을 기도로 다 각인시키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비록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있는 응답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사명자들도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다민족들도 인재들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다민족 인재를 키울 수 있고 세계 인재들을 불러 키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흑암 이길 빛을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그걸 제대로 망대로 세우는데 보호자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염병이 도는 애굽의 세계 살릴 사명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40년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이 모세 인생 120년 인생이 바로 모세 인생입니다. 이 축복이 가장 어려울 때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TV에 보면은 막 문제 있는 가정들, 자녀들 와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부모가 뭘 그 아이에게 심었느냐. 그게 다 각인된 거더라고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 가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단에게서는 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로마에 갑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한 시간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나는 완전히 흑암에서 해방된 시간입니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흑암 세력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흑암에서 사단에서 묶여 있다니까요. 안 나온 거예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여러분 결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의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교수, 법조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영적 세계를 누릴 법조인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 가진 선생님이다. 어린이집이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 가진 선생님이다. 왜요? 선생님은 많아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붙잡아야 돼요. 목사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 위에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잘났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 많다니까요. 정말로 복음 언약 붙잡고 복음 전달할 목사 많지 않습니다.
역사에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 인재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세계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단 뭐 해야 됩니까? 누가 해도 되는 살리는 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아들을 왕국에 보내겠다. 여기 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보면 이스라엘이 전부 원망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차피 광야를 가서 통과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인데 왜 이렇게 고생시켜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 불평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이는 일 말고 어차피 해서 살리는 일 하십시오. 정탐꾼 12명을 보내놨더니요. 오고 와서는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어렵다 그랬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살리는 메시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막 불평, 불신앙, 원망하는 말들은 보면 다 옳은 말이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믿음의 말, 살리는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뭔가를 봐도 똑같은 것을 보는데 자꾸 불신앙적인 것만 봐요.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보면 좋은 점, 장점,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이걸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못하는 거 그것만 맨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 10명은 성이 견고하고 못 들어가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했는데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낙심해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결국 이 믿음의 고백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기생 나합이 또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어디 갔느냐라고 하니까 거짓말입니다. 나합은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리로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반대쪽으로 도망갔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살리는 거짓말을 한 것이 죽이는 참말이 있는데 그건 참 나쁜 거예요. 참말인데도 죽이는 거 그건 나쁜 거예요. 여기에 숨어 있으면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집에. 저쪽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장소까지 알려주면서 가르쳐줬다니까요. 이 라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위기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몇 번이고 그 장인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니까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군대를 몰고 쫓아왔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울 왕은 지금 정신이 돌아서 미쳐 있는데 귀신 들려 있는데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몇 번이나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캄캄하니까 밖에서 누구인지 잘 안 보여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잠자러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이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걸 보면요, 참 다윗은 참 여유 있는 사람이다 보게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여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 왕이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을 보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울 왕이 감동돼서 내 아들아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놓고 돌아서서 또 돌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소식을 이 군인 하나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사울이 전사했다라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이걸 슬픈 소식으로 전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와서 달려서 소식을 전하니까요. 이 군인은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보면요, 다윗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옆에 있던 군인의 칼을 빼서 이 군인, 소식을 전한 군인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왕이 죽었는데 뭐가 기쁘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시간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앞에 절대 불가능한 하지만 절대 가능을 보고 믿음의 세 가지 결단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